안녕하세요. 대바의 서재입니다. 인도에 나이가 300살도 넘은 트라일랑가라는 위대한 수행자가 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위대한 사람이었는데 몸무게가 135kg이나 나갔습니다. 하지만 둥근 얼굴과 드럼통처럼 생긴 거대한 배에 어울리지 않게 아주 이따금씩만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몇 주일씩 음식을 입에 대지도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유 대여섯 동이를 한 번에 먹기도 하는 등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강 상식 따위를 뛰어넘어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의심하던 사람이 석회를 담은 커다란 양동이를 그 수행자 앞에 갖다 놓고 말했습니다. 여기 우유를 좀 가져왔습니다. 드시지요. 그러자 트라일랑가는 주저하지 않고 양동이 가득 든 석회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말끔히 마셔버렸습니다. 이제 곧 그가 목숨을 잃게 될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그 고약한 사람이 배를 움켜쥐고는 고통스럽게 땅바닥을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위대한 수행자가 이윽고 침묵을 깨고 말했습니다. 자네는 나한테 독약을 건넬 때 내 생명이 자네의 생명과 하나라는 사실은 미처 몰랐겠지. 부메랑의 신성한 의미를 알았다면 다시는 누구에게도 그런 속임수를 쓰지 마라. 죗값을 톡톡히 치른 그는 그 자리에서 복통이 나았습니다. 이것은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세상은 이처럼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와 남이 둘이 아님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 14분 큰 스님들의 자비와 사랑, 지혜에서 건져 올린 동화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가 정찬주님이 쓴 스님 바랑 속의 동화라는 책인데요. 올해 70인 작가가 매주 한 번씩 산중 암자를 순례하던 40대에서 50대 사이에 써놓았던 원고를 그림 작가 정윤경님의 빛 고운 그림과 함께 엮어냈습니다. 모두 큰 스님께 직접 들었거나 큰 스님들을 모신 상좌 스님들에게 들은 이야기이므로 이것은 실제의 이야기들입니다. 정찬주 작가는 이 책을 명상동화 혹은 생명동화라고 부릅니다. 생명경시의 풍조가 만연한 사막 같은 시대에 이 이야기가 따뜻한 가슴을 회복하게 하는 영혼의 백신이 되기를 바란다는 작가의 말이 또 하나의 사랑으로 다가옵니다. 달라이 라마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 당신은 처음부터 좋은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친절에 값이 매겨지는 시대에 온전한 친절의 의미를 알고 있기에 당신은 모든 것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스스로를 아끼고 그리하여 다른 사람을 아끼는 것, 그것이 친절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나는 얼마나 친절했는지 가만히 되짚어 봅니다. 스님 바랑 속의 동화, 지은이 정찬주, 그린이 정윤경, 펴낸 곳은 도서출판 다연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동정심을 갖거나 남들을 나보다 열등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비심이 일어나면 오히려 남들을 자신보다 소중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달라이 라마, 아름답게 사는 지혜. 성철 스님은 누구라도 법당으로 가서 부처님께 삼천배를 하지 않으면 만나주지 않은 스님으로 유명하지요. 대통령도 큰 회사의 사장도 가난한 지게꾼도 3000배를 해야만 스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스님은 무섭고 엄한 모습으로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삼천배란 3000번 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절을 처음으로 하는 사람은 6시간 정도 걸리고 절을 다 하고 나면 무릎이 헐고 온몸은 땀으로 젖어야 했습니다. 스님은 누구나 겸손해지라고 3000배를 시켰습니다. 절이란 고개를 숙이는 것이니 자신을 낮추는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절을 계속하다 보면 교만한 마음이 문득 사라진다고 합니다. 다만 아이들은 3000배를 하지 않아도 언제나 스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교만하지 않고 천진하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아이들과 장난치기를 좋아했습니다. 어떤 아이가 스님의 귀에 대고 고함을 쳐 스님의 고막이 찢어진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스님은 아이를 나무라지 않고 허허 웃어 넘길 뿐이었습니다. 성철 스님은 꽃중에서 장미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자 스님들은 담장 밑에 장미꽃을 심었습니다. 스님은 오다 가다 장미꽃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장미꽃은 절에 잘 심지 않는 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꽃이 아닌데다 너무 화사하여 고적한 절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자 스님이 분무기로 장미꽃에 무언가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궁금하여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약을 치고 있습니다. 무슨 약을? 진딧물을 죽이는 약입니다. 제자 스님은 성철 스님에게 좀 더 예쁜 꽃을 보여드리고 싶어 새 줄기를 야위게 하는 진딧물을 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철 스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 스님이 진딧물을 죽이고 있는데 자신이 잠깐이나마 모른 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철 스님은 제자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당장 이 장미나무를 뽑아 옮기거라. 장미꽃을 보기 위해 진딧물을 죽일 수는 없다. 성철 스님은 살생하지 말라는 계율을 철저하게 지키신 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미물이라 하여 아무렇지 않게 죽이는 진딧물이나 개미의 목숨도 사람만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제자 스님은 장미나무를 파서 마침 가져가겠다는 신도에게 주고 말았습니다. 성철 스님께서 얼마나 살생을 싫어하셨는지 이런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스님은 출가하기 전에 결혼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내도 있고 딸도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아내나 딸도 모두 출가하여 스님이 되었죠. 스님이 된 딸이 누구냐 하면 바로 불필 스님입니다. 불필 스님이 여행을 하고 돌아와 성철 스님을 찾았습니다. 여행 중에 산 선물을 전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불필 스님은 포장을 푼 뒤 작은 불상을 성철 스님에게 내밀었습니다. 무엇으로 만든 불상인가? 네, 코끼리 뼈로 만든 불상입니다. 코끼리 뼈로 만든 불상이라고? 성철 스님의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표정을 보니 곧 불벼락이 떨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스님, 고맙다고 하시기는커녕 왜 그러십니까? 불필 스님은 성철 스님이 야속했습니다. 멀리서 조심스럽게 가져온 불상인데 자신의 정성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이 불상은 자비가 없는 불상이다. 왜 그렇습니까? 코끼리를 죽여 만든 불상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살생하지 않으신다. 이제 내 뜻을 알겠나? 불필 스님은 가져온 불상을 다시 걸망에 넣었습니다. 절로 돌아온 불필 스님은 그 불상을 자신의 방에 두고
그것을 볼 때마다 성철 스님의 뜻을 한 번씩 더 새겨보기로 했습니다. 경허 스님은 조선시대가 끝나갈 무렵에 태어난 분입니다. 스님은 무엇을 하든 간에 남들이 흉내내지 못할 정도로 철저했던 분이었죠. 스님의 제자 만공은 훗날 스승 경허 스님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선은 부처를 넘어서고 악은 호랑이를 넘어선다. 부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성인 중에 한 분이고 호랑이는 이 세상 동물 중에 가장 용맹스러운 짐승 중 하나이지요. 만공이 스승을 일러 이렇게 묘사한 것은 무엇을 하든 남이 따를 수 없을 만큼 철저했다는 표현입니다. 공부를 자나깨나 하는 아이를 공부벌레라고 부르듯 경허 스님은 한마디로 수행벌레였습니다. 무엇을 하건 스님은 깊이 깊이 들어갔습니다. 다른 수행자들이 한 달을 공부하면 스님은 밤낮으로 1년을 공부했고 남에게 베풀 때는 자신의 것을 남김없이 다 꺼내주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배고픈 거지가 찾아오면 그날 절 식구들이 먹을 식량까지 다 주어서 보내던 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만공 스님이 들려준 한 토막입니다. 만공이 경허 스님을 천장암에서 모시고 살 때였다고 합니다. 천장암은 충청도 서산의 연암산에 있는 제비집처럼 작은 암자입니다. 만공은 경허 스님이 입던 옷을 빨래하고 암자의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동네로 나가 식량을 탁발하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그것도 수행자들이 마땅히 거쳐야 하는 공부였습니다. 빨래하는 것은 욕심으로 얼룩진 마음을 씻는 공부이고 먹을거리를 탁발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고마움을 알고 겸손을 익히는 공부였습니다. 경허 스님의 누더기는 소매가 해지고 무릎이 뚫어져 팔과 다리가 훤히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더기에 빈대와 벼룩이 들끓었습니다. 스님은 도무지 빈대와 벼룩을 잡을 생각을 안 했습니다. 스님, 빨래를 해드릴 테니 벗으십시오. 만공, 자네는 아직 내 누더기가 더럽게 보이는가? 스님, 입으신 지 한철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내 옷이 아니라 빈대와 벼룩이 사는 궁전이라네. 나는 미물들의 궁전을 허물 생각이 없다네. 만공은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스승 경허 스님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빈대와 벼룩이 야속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만공은 뼈만 앙상한 경허 스님의 몸을 본 적이 있는데 빈대와 벼룩이 물어뜯은 온몸은 마치 황토물을 발라놓은 것처럼 불구죽죽했습니다. 스님은 옷 속에 손을 넣어 긁는 일도 없었습니다. 스님, 가렵지도 않으십니까? 왜 가렵지 않겠나? 나는 가려움을 참고 있다네. 빈대와 벼룩이 내 몸의 피를 마음대로 빨아먹을 수 있도록 참고 있는 것이라네. 그것도 이 세상에 내 몸을 기꺼이 내어주는 공부가 아니겠는가?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줄 수 있는 사람이 참다운 수행자라네. 수행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네. 만공은 그때부터 경허 스님의 누더기가 누더기로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법당에 앉아있는 부처님처럼 금빛으로 보였던 것이지요. 아무리 수행을 한 스님들도
징그럽게 생긴 뱀을 싫어하기는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불교의 최고 경지는 이 세상의 만물과 한 몸이라는 것을 깨닫는 일이지요. 하루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경허 스님이 공부하는 방은 낮에도 어두컴컴한 동굴처럼 생긴 암자 뒷방이었습니다. 만공은 들어갈 때마다 등불을 켜곤 했습니다. 스님, 스님. 경허 스님의 대답이 들리지 않자 만공은 등불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경허 스님은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공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경허 스님의 배와 어깨에 걸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스님, 뱀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잠에서 깬 경허 스님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실컷 놀다 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게나. 한참 후에야 뱀은 스르르 번들거리는 몸을 움직여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스님, 무섭지 않습니까? 온 생명이 나와 한 몸이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무엇이 무섭고 징그럽단 말인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뱀과 친구가 되어 놀아주는 수행자가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엇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고 한 몸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자비로운 마음 속에서 산다는 의미이고 비로소 부처가 된다는 뜻이지요. 경허 스님은 사람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신분이 귀한 사람이건 천한 사람이건 다 귀한 손님으로 생각하고 맞아들였습니다. 경허 스님이 해인사 조실 스님으로 계실 때였습니다. 나병에 걸린 미친 여자가 해인사를 찾아와 하룻밤 재워달라고 했지만 스님들이 미친 여자를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미친 여자는 잘 곳이 없어 밤중에 해인사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에 경허 스님을 시봉하는 만공이 조실체 방문 앞에서 인기척을 했습니다. 조실 스님, 일어나셨습니까? 만공은 방문을 열었을 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스님은 윗목에서, 미친 여자는 아랫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조실 스님이 파괴를 하다니 만공은 큰일 났다고 생각하면서 쩔쩔맸습니다. 스님, 여자와 한 방에서 자는 것은 파괴가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부처인데 어찌 파괴란 말인가? 내 눈에는 이 여자도 부처일 뿐이네. 자세히 보니 여자의 문드러진 코에서는 누런 고름이 나와 있고 손가락은 여러 마디가 떨어져 없었습니다. 너무도 흉해서 한순간도 보기가 어려운데 부처라고 하니 만공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경허 스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침상에 이 보살의 공양도 올리게. 스님 방에 재워준 것도 모자라 공양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부처를 모시려면 침식을 함께 해야지. 만공은 조실체를 나와 혀를 내둘렀습니다. 제자로서 스승의 모든 행동을 담고 싶었지만 이 일만은 차마 따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청담 스님께서 들려주신 수월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청담 스님은 젊은 시절 수월 스님을 만나기 위해 만주 땅으로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수월 스님은 집신을 만들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했습니다. 수월 스님은 누구에게나 집신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신분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개중에는 흉악한 죄를 짓고 쫓겨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도둑도 있었습니다.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독립군도 수월 스님의 집신을 얻어갔습니다. 자기를 해치려는 상대를 만나면 누구나 자기도 모르게 방어하게 되고 상대를 해치려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살생심이라고 하지요. 사냥꾼들이 동물을 잡는 것도 일종의 살생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생심 중에서도 죄가 아주 큰 살생심이지요. 왜냐하면 자기를 해칠 생각이 없는 동물을 잡으려 했으니까요. 수월 스님은 수행을 열심히 하여 마음속에 살생심을 없애버린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에게는 말 못하는 동물도 자기를 해치지 않을 줄 알고 무리를 지어 따른다고 합니다. 만주는 눈이 많이 오는 땅이지요. 스님은 수속강으로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살았는데 눈이 내리면 동물들이 스님이 사는 마당까지 들어와 먹이를 달라고 졸랐다고 합니다. 토끼나 노루가 오면 스님은 시래기를 내다주고 꿩이나 산비둘기 같은 날짐승이 오면 옥수수나 좁쌀, 수수 등을 겨우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담 스님이 산짐승의 먹이를 손에 들어도 멀리서 기웃거릴 뿐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꿩이나 산비둘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청담 스님은 동물들에게 섭섭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오면 그제야 노루나 토끼들이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다가와 시래기를 먹고 갔습니다. 하루는 청담 스님이 수월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먹이를 주어도 노루나 토끼가 저에게 오지 않습니다. 자네에게 아직 살생심이 남아있어서 그러는 것이네. 어찌하면 살생심을 없앨 수 있습니까? 자비심을 기르게나. 어찌하면 자비심을 기를 수 있습니까? 동물이 자네와 한 몸이라는 생각을 하게. 산짐승을 사랑한 스님이 또 있습니다. 법명은 같지만 이 스님은 고운사에 계셨던 수월 스님이지요. 스님은 사철을 누더기 한 벌로 사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스님의 누더기를 보고 더럽다고 여기는 신도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또한 스님은 하늘 천자도 모르는 무식쟁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스님을 무식쟁이라고 여기는 신도 또한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스님에게는 부처님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글자를 몰라도 스님께서 경전을 손가락으로 짚으면 경전의 뜻이 스님의 마음속에 그대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스님께서 법화경을 손으로 짚는 순간 그 뜻이 스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때 함께 있던 젊은 스님들은 스님의 눈에서 나오는 생사리를 보았다고 합니다. 사리란 고승이 돌아가셨을 때 남기는 것인데 살아생전에 나왔다니 얼마나 스님의 정신이 깊었으면 그러했겠습니까? 짐승들은 만주의 수월 스님처럼 고운사 수월 스님도 좋아했습니다. 스님이 고운사에서 점곡으로 넘어가는 잿마루에 올라 땀을 식히고 있을 때였습니다. 노루 한 마리가 뛰어오더니 고개를 스님의 장삼 밑으로 숙였습니다. 누가 너를 쫓는 모양이구나. 스님은 노루가 몸을 숨겨달라고 그러는 줄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스님은 장삼을 벗어 노루를 덮어주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조금 후에 사냥꾼이 나타났습니다. 사냥꾼은 잿마루까지 달려오느라고 숨을 쉬지 못해 헐레벌떡했습니다. 스님, 이곳으로 노루 한 마리가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까? 수월 스님은 사냥꾼을 옆에 앉히고 나서 말했습니다. 꼭 사냥을 해야만 하오. 사냥을 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소. 사냥꾼은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스님을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자, 자네가 찾는 노루가 여기 있네. 내가 감추고 있었지. 수월 스님이 장삼을 걷어내자 노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냥꾼은 스님 옆에서 도망가지 않는 노루를 보고는 차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보게, 살생하지 말게. 지금은 이 노루가 자네한테 죽임을 당할지 모르지만 다음엔 노루가 자네 목숨을 노릴지도 모르네. 원수가 되어 원한을 품고 죽고 죽이고 원수진 마음이 그칠 날이 없으니 윤회를 면할 길도 없어지는 것이지. 사냥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 말 못하는 짐승이 살려고 스님의 장삼 속에 숨어 있는 것을 보니 제가 못할 짓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포수짓을 그만두겠습니다. 사냥꾼은 계곡 아래로 총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노루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수월 스님이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고만 가거라. 그제야 노루는 잿마루를 넘어갔습니다. 가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곤 했습니다. 만주의 수월 스님이나 고운사의 수월 스님이나 자비심이 넘치는 분들입니다. 마치 일란성 쌍둥이 같은 스님입니다. 하늘에 뜬 달과 물에 비친 달이 같듯이 말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드는 그 모든 미덕을 하나의 단어로 표현해야 한다면 나는 스스럼 없이 친절이라 하겠다. 이것이 내가 믿는 소박한 종교다. 나의 이성, 나의 마음이 사원이니 나의 종교는 자비로운 친절이다. 달라이 라마. 대바의 한 줄 평. 본래 친절한 본성을 깨달으면 자비의 꽃이 피고 만물과 내가 하나임을 깨닫는 순간 완전함에 이르게 되리라.